오늘 설교 본문은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라는 두 문장의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깨어있는 것이 연결되어 있지요. 우리 신자들은 그런데 왜 깨어있어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전 협정 중인 국가인 것을 아시는지요?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남한이나 북한이나 일방적으로 우위를 이렇게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1년이 넘었죠. 이렇게 장시간 지속되면서 피해가 양쪽에 다 컸습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그만두는 이러한 정전협정을 1953년 7월에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쟁이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침입할 수 있는 적이 완전히 제압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쟁이 중단된, 그래서 언제 다시 격렬하게 시작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휴전선을 한번 가보셨는지요? 저는 보통 JSA라고 하는 이 지역에 10몇 년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얼마나 평화로운지 모릅니다.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 2km가 비무장 지대입니다. 이곳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동식물의 천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 2km 밖에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더 많은 군인들이, 그리고 첨단 무기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전쟁이 시작이 되면 양쪽을 향하여 정말 가공할 이런 화력이 불을 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면에서 우리 신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을 할까요? 이것을 아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주보에 있으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권한을 받는 줄 알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는 세상을 무관하고 내게 있으시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근신하라, 깨어라 이러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도 대적 마귀와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전도 아니에요. 전쟁이 중단된 상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를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투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이 전투하는 교회의 승리가 언제 주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예요. 그때 교회를 승리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언제나 늘 전투하는 교회지 평화 중의 교회도 아니고 이미 승리를 쟁취한, 그래서 부상자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는 이러한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그 마음에 뿌리 박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채가는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 은혜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자가 대적 마귀로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임을 알게 되면은 이렇게 긴장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적이 우리의 무엇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가, 이러한 초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화 중에 있는 교회다 이러면은 이러한 초점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보 밑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보십시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험은 결과를 구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쓰는 자들이라. 여기에도 마귀가 나옵니다. 마귀에게 관계가 있어요. 이것을 능히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됩니다. 저도 군인으로 있을 때 완전 무장을 하고 배낭까지 메고 행군도 하고 또 이렇게 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적들이 총을 쏠 때 머리에 맞을 때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헬멧을 씁니다. 그리고 또 방탄복도 입습니다. 이 군화가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한 번은 이런 완전 무장한 상태에서 뱀을 봤습니다. 그 군화를 신으니까 뱀이 어떻게 해보지 못하더라고요. 물론 아주 큰 뱀은 아니었고 그냥 군화로 짓밟으면 뱀이 죽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거기에 공격용 무기로 또 M16 소총도 이렇게 지녔습니다. 이런 듯이 우리는 지금 전투하는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지 돼요. 이것을 에베소서 6장 11절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 이 교회가 싸우는 전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그렸는데 이것은 이 지상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아니라 영적인 악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러한 존재가 존재한다라는 것도 모르고 이러한 존재들이 영적으로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것도 알지 못합니다. 바울은 12절까지 말한 이후에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속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열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가 있어야지 되죠. 이것을 진리로 무장하라.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이 심장 부분을 칼로 창으로 찌를 때 이것을 막아내는 일종의 방탄복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의 복음,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래요. 믿음으로 여러 적들이 공격할 때 믿음의 방패를 굳건하게 갖고 모두 다 쳐버려라.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럽니다. 구원으로 요 투구를 쓰고 그리고 공격용 무기가 무엇이냐면 전부 다 방어 무기인데 유일한 공격 무기가 성령의 검 그럽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 이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 이것이 바로 적들을 무찌르는 공격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기도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것이 18절과 19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과 19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이름을 강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4장 2절처럼 기도를 계속하고 여기에 해당하지요.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깨어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깨어 있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요구하게 돼요. 기도는 모든 종교에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용맹기도 들어보셨어요? 또 백일기도, 철야기도, 이것이 원래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이 불교에 있는 용어예요. 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기도한다. 이런 면에서 용맹기도하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한다 해서 백일기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도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종교와 이 기독교의 기도가 어디에서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독교의 기도는 무작정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해서 이것을 쟁취해내는 것, 이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할 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이걸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아시죠?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수확이 너무 넘쳐서 보관할 창고가 없어요. 그래서 창고를 넓히는 공사를 했습니다. 이제 이곳에 수확물을 보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니 이제부터 즐기고 누리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영혼을 데려가셨어요. 이 부자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수확물이 많도록, 그리고 창고 공사가 잘 되고, 앞으로 내가 이것들을 먹으며 인생을 즐기고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를 예수님은 어리석다 그래요. 그래서 이 비유의 이름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이 부자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것이에요. 수확물이 풍성하다. 이 수확물이 누구에게서 왔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기후를 주셨고 또 여러 사람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주었다는 이러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한정되지 아니하고 바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삶, 사람들과 더불어 깊이 사랑하며 배려하며 사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주셨고 내 존재가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하늘과 땅, 여러 피조물을 만드신 것.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어놓으신 여러 아름다움을 찾아 발견하며 누리는 것. 이러한 것이 인생의 목표임을 아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기도할 때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쁘게 살면은 이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어서 원래의 감각이 회복되어서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무언가를 달라고 하나님에게 때를 쓰듯 반복해서 말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어서 어떤 평안을 누리는 것. 그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에게 간절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해집니까? 그때 이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지.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실 것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주실 것임을 이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독교인의 기도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것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가 유학을 갔다고 합시다. 미국이나 유럽에 유학을 가서 국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생활비가 얼마이다, 하숙비가 얼마이고, 음식이 얼마이고, 또 수업 교재를 사려는 책값이 얼마이고, 또 학급 회비가 얼마이고, 이렇게 필요를 쭉 말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요. 그럼 그 다음날 전화해서 또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이렇게 한 달씩 매일 국제 전화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부모라면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성장할 정도로 키운 부모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강 압니다. 유학 간 자식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학비, 생활비입니다. 자식이 말하지 않아도 부모는 이것을 알고 보내주어야지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학비, 생활비 외에 또 그가 여행을 하거나 이런저런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자식이 말하지 않아도 상식적인 부모라면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자식은 매일 전화를 해서 이것을 나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바, 많이 알게 되었다라든지, 또 미국과 유럽 생활을 통하여 한국과 다른 문화를 보면서 깨달음이 있다라는 인격의 성숙과 남들을 배려하며 리더십을 펼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나누고, 그리고 부모님은 어떠하신지 안부를 묻고 걱정하는 이러한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모에게도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하늘의 아버지는 얼마나 더 많이 알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래서 기도함에 이렇게 깨어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계속해서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에 집중하게 하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자신의 존재감을 어떻게 하면 높일까, 이것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남들을 배려하는 것, 남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너가 바치는 시간과 정열, 그리고 돈, 이거 아무 의미 없다. 사랑이니 배려니 희생, 이거 일순간에만 좋아 보이지 중요한 건 돈이다. 남들을 위해서 이렇게 인심 쓰지 마라. 조금 남들의 눈총이 있어도 눈 딱 감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만 써라. 이러한 식으로 몰아가는 것이 사탄입니다. 이것에 맞서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요. 기도할 때 어떤 불만족으로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요구하지 말라. 너는 이미 만족한 자이다. 감사할 것이 넘친다. 그래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극동방송 초대석에 이제 30분간 대담을 했는데 그때 좋아하는 찬양을 하나 말하래요. 그래서 모든 게 은혜 이걸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CCM은 안 되고 찬송가로 하래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반석 그 찬송가를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 5 자녀와 아내가 건강하며 자신의 삶들을 꾸려갈 수 있다라는 것, 이러한 봄을 맞이하는 것, 우리나라가 북한과 전쟁하지 않는 것, 안정된 경제가 있는 것, 이렇게 살펴보면은 감사천지입니다. 이런 감사함으로 기도에 임해야지. 그래야만 주님의 존재와 능력이 더 보입니다. 근데 불만족으로 그러면 청구할 것, 하나님께 부탁할 게 너무 많습니다. 한 번 하는 거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중원부원하게 돼요. 그래도 무언가 이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장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처리하고 그래서 메모를 해요. 하나씩 지워가면서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한 달, 1년, 3년, 5년이 되면 고무줄이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어때요? 이게 나중에 탄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평안을 누려야지 됩니다. 하나님과도 씨름을 하는 것. 왜 이거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서도 씨름을 하니 그 신앙생활이,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경 말씀 골로새서 4장 3절 보셔요. 기도 제목이 바울은 이래.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생명이 활짝 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아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세운교회 현관에 홍목련이 있어요. 이게 오늘과 내일이 절정일 것 같아요. 이 나무를, 이 꽃 보기 위해서 이곳에 심어 놓은 거예요. 이 나무는 꽃이 피지 않으면 푸른 잎이 있는 그냥 이 정도로 그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생명이 활짝 펴야지 되죠. 이게 복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다른 영혼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부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9절도 보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바울은 인생에서 무엇이 진정한 아름다움인지, 그리고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이것을 깊이 깨달은 자임을 기도 제목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용서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 이스라엘 것을 이방인은 중언부언합니다. 고사나 그 무당이 굿하는 거 이런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굿을 청한 자가 손을 빌면서 계속 빌죠. 같은 말 반복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영적 대결을 갈멜산에서 벌인 이 바알 숭배자 450명 이들도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물렸어요. 너희의 신이 자고 있는지 혹은 사람들 만나러 밖에 나갔는지 모르니 더 크게 간구하라. 그래서 이들이 자신의 관례, 규례에 따라 창으로 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뛰놀면서 이 각을 뜬 소 위에 불을 내려달라. 이렇게 간구합니다. 근데 신이 어떻게 졸 수 있습니까? 신이 어떻게 밖에 외출 나갔다고 자신을 믿는 자들의 기도를 못 들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것은 참된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8절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죠. 사도신경의 첫머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니 전능하셔서 아무것도 없을 때 시간과 공간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셔야 당연하지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한 이후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그래서 주기도문은 전제가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리고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깨어 있어야지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기도해요. 근데 깨어 있으면 내가 구하기 전에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풍덩 빠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위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강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는 가운데도 우리의 삶에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 얼마나 갈급함이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구하게 되죠. 한 번 해도 이 마음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번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이런 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나의 간절함을 반복하여 말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매번 기도할 때마다 똑같은 내용을 집요하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 이것도 부족해 이제 막 굶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0일이라는 작정 기도까지 합니다. 작정 기도가 틀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제가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신다. 이게 전제되어야지 되고, 나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기를 이렇게 하나님이 조급해 하신다. 응답해 하고 싶어 하신다. 이걸 또 우리가 전제로 해야지 돼요. 그러는 가운데 나의 경건함의 표현으로, 경건의 연습으로 작정 기도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이방인처럼 여러 번 말해야 하나님이 들을 것 같아 반복해서 말하는 것, 이러한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3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들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물건에 모든 염려하고 이것이 또하나 같이 못하였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가까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교회가 공원들이 있어서 그런지 새들이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무엇을 먹나 이렇게 제가 지켜봅니다. 새들이 포동포동 살이 쪄 있어요. 고양이도 말할 것 없고. 그래서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식량면에서 풍요한지는 들의 고양이가 살찐 것, 이걸 보면 안다고 하네요. 이 남한에 있는 새들, 들고양이들, 하나님이 전부 다 기르셔서 살들이 포동포동 쪄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잠시 유학할 때 새들이 차에 치여 죽는 걸 봐요. 새들이 긴장감이 없어요. 비대해서 차들이 갈 때 못 피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그런 새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정말 새들이 농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부 다 기르셔요. 이걸 우리가 그냥 건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걸 확신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27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누가 아무리 염려해도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해 보십시오.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심리학자들이 조사했어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이것들이 미래에 발생하지 않을 일을 미리 사서 염려하는 것이 한 98에서 99%가 그렇습니다. 경기를 할 때, 이런 시합을 할 때 자신이 잘 하다가 내가 혹시 지지 않을까 이 염려를 하면 그때부터 이 근육이 수축이 되고 힘이 들어가면서 기량이 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미리 염려하지 마셔요. 이렇게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런 판단형 있죠. 다 계획을 세우고 하는 분들 미리 염려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독교인은 적당히 계획하고 있는 정보는 활용하되 미리미리 사서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미리 사서 염려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섭리하심을 믿고 맡긴다 이런 뜻이에요. 들의 백합화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보다 더합니다. 저는 이것을 어렸을 때 그래도 최소한 이것은 제가 알았어요. 아, 사람들이 받는 영광보다 이 꽃잎 하나가 얼마나 더 신비로운가. 어렸을 때 꽃잎을 봤는데 잎을 봤는데 그 이 수맥들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만들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AI 컴퓨터 우주선을 다 만들지만 꽃잎 하나를 못 만듭니다. 그 꽃잎이 최첨단. 이게 지금 오늘 바람 많이 불더라고요. 지금 바닥에 막 널려 있습니다. 최첨단이 바닥에 널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스마트폰 떨어지면 막 아까워해요. 최첨단이 깔려있는 꽃잎을 보면서는 별 감흥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평상심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 계획이 있어요. 계획.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갈 때 다 계획이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뭐 하고 가라 그러면 이걸 조금 불쾌하게 여겨요. 우리가 그래요. 밥 먹을 때도 꽃잎 관찰하는 거의 스마트폰을 봅니다. 이게 사탄의 전술인 것이 정말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살피고 관찰해야 되는 말입니다.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만들어진 자. 그러니까 꽃잎보다 몇 억 배 우리는 귀중한 자입니다. 그러면 공중의 새, 들의 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잘 기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이것을 기도할 때 다시금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 천국 목록 쭉 나열하지 마셔요. 이러면 참 기도 재미없습니다. 쭉 나열하면 이거 안 하면 또 안 들어주시나? 이런 불안감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뭐 필요한 거 말할 때 이 필요한 거 말하지 않았다고 넌 말하지 않았으니 돈을 이것만 준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말하지 않아도 미리 알고 준비하고 풍성하게 줘요. 부모는 능력이 한정되어 있어요. 저는 더 주고 싶은데 돈이 한정되어 있어서 주지 못합니다. 네, 하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그것을 지금도 붙드셔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떠한 면에서 내 성질머리를 고치고 내 어리석음을 떨어버릴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많이 주려고 하는데 나의 어리석음에 나의 잘못된 어떤 정욕에 갇히는 거죠. 이것을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실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기도 시간에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